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일 때도 있고 어린 양의 신부일 때도 있고 십자가의 군병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사완들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이 사회생활 속에서 가불이다 혹은 노사다, 주종이다, 주종관계나 노사관계나 가불관계에 있어서 실제로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포도원에 살고 있는 사완들이니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 모두는 갑이 아니라 을이고 또한 사용자가 아니라 노동자이고 그리고 또한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는 마음에서 한 사람의 사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혜로운 삶을 살고 인생이 모두가 고난을 다 받고 있습니다. 세상을 고해라 했는데 이 괴로움의 바다에서 너나 없이 다 고생하고 환난당하고 있습니다. 고생과 환난을 합쳐서 고난이라고 하고 또 이 말을 서양말에 보면 길게 참으라는 뜻입니다. 기왕에 인생이 고생하는 거, 기왕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뼈가 으스러지게 힘줄이 늘어나게 고생하며 사는 인생을 칭찬이 없는 고생 당하지 마시고 또한 하나님께 아름다운 칭찬받는 고난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근심도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회개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 있고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세상의 근심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진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일반적인 진리가 있고 특별 진리가 있는데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된다는 것도 진리입니다. 일반적인 진리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특별한 진리가 성경에 있습니다. 생명도 그냥 여러분 동물적인 생명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비오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숨 쉬고 있으면 붙여주는 생명이고 조회라는 생명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구원받은 사람이 갖는 생명이 바로 조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나 없이 다 고난당하고 인생을 사는데 당연히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칭찬이 있어야 되고 보상이 있어야 되고 상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고난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칭찬이 없는 고난이 있고 아름다운 고난이 있고 21절에서 25절까지 보시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구원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인간의 고난 문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은혜로운 신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칭찬받지 못하는 고난, 칭찬받을 수 없는 고난이 인간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이 저지른 자신의 잘못이나 자신의 죄로 인해서 매를 맞고 고난을 받고 있다면 무슨 칭찬을 받으리요? 이렇게 반문함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자신이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고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데 어느 누구라서 그를 향해서 잘했다, 잘한다, 잘하고 있다, 낙심하지 말아라, 끝까지 이렇게 인내하고 나가라, 힘을 내라, 이런 격려를 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누가 죄 짓고 잘못해서 자신이 고난받는데 격려하거나 칭찬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자신이 벌금 물고, 자기가 잘못해서 자신이 스스로 욕을 먹고, 자기가 잘못해서 매 맞을 짓을 해서 매를 맞으면 여러분 누가 그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범죄해서 감옥소에 끌려가서 강서경찰서 유치장에, 구로동 고척동에, 구치소에, 안양교도소에 끌려가 있으면 누가 여러분 이 사람을 칭찬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무슨 상급이 있습니까? 여러분, 너에게 그렇게 충고하고 그렇게 알아듣게 이야기했는데도 부모님 말씀 안 듣고, 형 말 안 듣고, 언니 말 안 듣고 너대로 살다가 일이 됐으니 누구를 원망하랴? 누구를 탓하랴? 너가 벌 받아도 싸고 매 맞아도 싸다. 우리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어른들 말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간이 칭찬받지 못한 고난도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가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일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 간섭하는 일로 고난받지 말려니와, 너무 오지랖이 넓어도 너무 여러분 자비심이 많다고 생각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 보증 쓰고 이러다가 고난받는 것도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난이 있는데 요나서 1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는 저 니느웨 성에 가서 저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쳐서 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싫어요. 나는 그 사람들 회개하고 복 받는 거 그 꼴을 못 보겠어요. 나는 도망갈래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을 가는데 배를 타고 여객선에 몸을 싣고 제일 아래 밑창에 들어가서 잠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 때문에 그 큰 여객선에 풍랑을 일으키게 하시는데, 여러분 왜 이런 갑자기 풍랑이 올까? 우리 중에 누가 잘못한 사람이 있을까? 누가 범죄자가 있을까? 제비 뽑아서 색출해내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잠자고 있던 요나가 걸려서 이 요나를 바닷속에 빠뜨려 던지니 풍랑은 멈추고 요나는 하나님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 끈적끈적 정말 비린내 나고 미숭미숭한 거기에서 3일간 교도소에 갇혀서 회개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연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펀치가 너무 세요. 하나님 정말 매 좀 서서히 때리세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원망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게 말씀하시고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쳐도 철없는 젊은이들이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제멋대로 하면은 신나는 달밤인 줄 알았지만 도망가 보니 멀리 가보니 거역하고 살아보니 이게 다 자기 자신에게 매받게 맞을 게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어디 두고 하소연을 하겠어요? 이를테면 말씀으로 살다가 인간이 고난을 받는다면 하나님께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욥이 정직하게 살았지만 말씀대로 살았지만 고난이 올 때에 그는 욥은 하나님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못 살리라. 주변을 정리하고 정권을 이양해라. 너는 이제 죽는다. 그때도 히스기야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마지막에 기도라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벽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왕이 된 다음에 폐지된 유월절을 부활시켰지 않아요? 그리고 산당을 허물어냈지 않아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지 않아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기도할 건수가 있었잖아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적인 노하우가 필요한데, 설령 내가 죄를 범하고 내가 잘못하여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 고난이 단축이 되고 감축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이 자식을 키워보십시오. 자녀를 키워보면 두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하나는 자기가 잘못 저지른 일에 대해서 마땅히 나는 맞아야 싸다, 당해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끝까지 그 벌을 받겠다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들은 비록 잘못했지만 또 실수했지만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사랑하신 분이 아니신가, 가서 좀 매달리고, 여러분 아빠 바지가랑이도 매달리고 엄마 품에도 안겨서 애교도 부리고 재롱도 부리고, 그리고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할게요, 매 맞기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 여러분 부모님이 어떻습니까? 그 아이에게 5개 때릴 매를 2개밖에 안 때리고 한 번 혼낼 것도 앞으로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이 아이를 여러분 용서해 주고 해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신앙의 노하우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 말씀에 보면 네가 깨달은 것이 오직 이것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사람이 많은 꾀를 냈습니다. 사람은 자꾸 핑계거리,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거, 나는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어찌할 수 없는 피치 못할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꾀를 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환난날 부르짖을 때에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너무해요. 하나님 좀 살살 때리세요. 펀치 너무 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칭찬 없는 고난에 참여하지 마시기를, 아무도 이런 고난은 받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보시면 아름다운 고난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고난받을 때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고난들을 참고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인생이 고난당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힘들지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드시고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기가 빡빡하고 고달프고 무릎을 피투성이로 만들지 않고는 오를 수 없는 가파른 골고다 언덕 같은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방영되는 프로들을 가끔씩 보신다면 이 어린 7살짜리가 학교도 못 가고 하루 종일 뭘 팔려고 애를 쓰다가 하루에 500원, 600원 밖에 벌지 못하고, 그리고 새끼를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이 불쌍한 아이들의 이 고난, 그리고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고난, 인생은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기왕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인생이라면 우리는 아름다운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2장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런 고난을 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3차원의 하늘나라의 시민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고, 사도들은 고백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실컷 반대받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천대받고 고난당하다가 가셨는데 그 남아있는 고난을
우리가 내 육체에 채운다 했습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위로받고 셈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난은 앞사람이 당하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애매하고 억울하고 까다로운 고난입니다. 우리는 주인을 잘 못 만나서 정말 까칠까칠하고 그리고 애매하게 일도 아닌 걸 가지고 다시 이 기한 작성을 해와라. 심할서 써와라. 그리고 감봉하겠다. 휴가를 줄이겠다. 별하별 어려움을 주는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도 우리는 참고 견디면 그분이 여러분을 떠보신다는 걸 어떻게 여러분이 짐작하실 수 있겠어요? 지난번에 우리는 한 대기업 회사에서 이 사원들을 새로 모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8시까지, 9시까지 회사로 나오라고 하고는 다 8시부터 나와 있는데 10시쯤에야 회사에서 책임자가 나와서 인사를 하는 모습, 그리고 인사만 하고 들어가서 조금 더 기다려라. 그렇게 해놓고 12시가 넘도록 기다리게 만들고 있는 이 모습, 그리고 여러분 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내고 뭐 이런 회사가 있어. 내가 이 회사 아니면 밥 먹지 못할 줄 알고 다 도망가고 3명이 남아있는데 당신들은 다른 면접 시험 전혀 필요 없이 바로 이 회사 입사다. 여러분 회사가 방침에 따라서 요즘에는 이 사원들을 가지고 면접을 하는 방법도 다양하고 인내하고 참는 것 하나만 보면 당신들 우리는 불러 쓰겠다. 같이 일하자. 부경화를 같이 누리자. 이런 회사도 여러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애매하고 까다로운 주인이 있어도 참고 견디면 그분이 아마 승진을 더 급속도로 시켜줄 줄 믿습니다. 다 여러분 언제든지 사용자에게는, 언제든지 갑에게는, 언제든지 주인에게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애매해도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신앙으로 인내하고 참을 만한 가치가 있는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고난을 찾아다니고 쫓아다니고 구하러 다니고 사러 다니면서 스스로 자취해서 인생이 기왕에 고난당하고 사는 게 삶이라면 나는 의미 있는 고난, 가치 있는 고난, 위로 있는 고난, 상급 있는 고난을 받겠다고 베드로나 바울이 이 고난을 쫓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자취하고 스스로 취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탕진하고 허비하는 이 칭찬 없는 고난이 있다면 또 아름다운 고난은 하늘에 저축하고 값진 일에 투자하는 귀한 고난입니다. 아멘. 6년 동안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 동안 빡세게 공부하고 지끈지끈하게 머리에 여러분 수건 싸고 정말 집중해서 응집력 있게 공부하면 60년 동안 더 수월하대잖아요. 이렇게 노는 아이들보다 더 수월하다고 하잖아요. 이런 고난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린 나이에 신학교 공부할 때 이 김성환 교수님이 항상 가르치기를 젊어서 고난은 사서도 한단다. 고난이 주의 종을 만들고 안일이 마귀의 종을 만드나니 고난당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집이 여러분 방앗간도 하고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도 우리 집에 살고 옛날에 무허가 의사들도 우리 집에 방 내주고 충분히 저를 가르칠 수 있지만 저는 어찌 된 건지 어린 나이부터서 혼자 나와서 여러분 별의별 일을 다 해보고 30까지 넘는 일을 다 해보고 신문도 배달해보고 아이들도 가르쳐보고 고아원 생활도 해보고 고아 아닌 고아가 돼보고 이게 결국은 지금 생각하면 필요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처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리고 사회적인 환경이나 처지나 그리스도인 신분 때문에 고난당하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처럼 까다로운 주인에게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정결한 청년 요셉이 여러분 이 음란한 주인 아주머니를 만났지 않아요? 요셉이 여러분 그럴 사람입니까? 요셉이 겁탈이 나고 강간이 나고 주인 아주머니 희록이 날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주인 아주머니가 음란기가 있어가지고 요셉을 자꾸 끌어들이고 옷자락을 잡고 둘이 한번 연애하자. 그래도 요셉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뿌리치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옷을 붙잡아가지고 이 겉옷을 벗겨놓고는 나중에 주인 오니까 이 당신이 사환으로 불러들인 요셉 총각이 나를 겁탈하려고 왔다가 내가 고함을 지르니까 이 옷을 여기다 이렇게 벗어놓고 도망갔다. 여러분 이렇게 모함을 하고 뒤집어 씌우고 고난을 줘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 참고 견디니 선거 치를 필요 없이 자리 하나만 남겨놓고 그 나라에 여러분 2인자가 아니라 실제적인 1인자가 되고 국무총리가 되는 보상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당해도 정직하게 살다가 착하게 살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절대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특별히 베드로서는 전후서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이 있는데 사명 감당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고난당하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기왕에 인생이 나서 직업 전선에서 고생 안 한 사람 없는데 기왕에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이냐, 이런 종들도 많이 있답니다. 많이 고생하고 많이 속상해도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그들을 우리 마음에 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베드로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은 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임하시리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극치가 바로 순교입니다. 순교. 우리는 인간이 세상에 나서 누릴 수 있는 영광 중에 순교의 영광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순교자들이 이 영광스러운 고난을 남에게 뺏기지 않고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고난을 쫓아다니고 고난을 자기 것으로 구하러 다니고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이 금은보석 장사같이 주님을 위해서 춥고 굶고 헐벗고 고난당하는 일을 스스로 자취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는데,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아니하셨습니다.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그렇지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분명히 말했어. 네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다 갚을 거야. 절대 이런 짓 하면 안 돼. 위협을 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 예수님이 고난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의 두목이십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보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당했는데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좀 더 고생스럽게 세상을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진짜로 이 말씀 속에는 이 모든 고난을 다 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걸 다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더 누릴 수 있는데도 거부하고 얼마든지 주님만 내놓으면 다 주겠다고 해도 안 받겠다고 하고 주님을 여러분 믿으면 다른 걸 다 빼앗아 가겠다 해도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원수가 취한들 상관이 무엇이야. 나는 주님만 참여하겠다.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르고 있잖아요. 말틴 루터가 신부님이었지만 여러분 이 찬송을 지어 부르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수녀님을 모셔다가 자기 아내로 삼아 결혼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오늘날 이 개신교회가 생겨난 게 아닙니까? 여러분 바티칸에 할아버지 오셔서 하신 거 보십시오.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기도할 대상은 하나님 외에도 수없이 많다. 여러분 착하게만 살면 된다. 종교개혁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그리고 사도들의 고난을 내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이유로 의로운 고난의 왕이 되신 겁니다. 죄가 없어도 고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도 애매한 고난, 억울한 고난, 부당한 고난이 있어도 참고 견디면 좋을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공의가 굽어져 있는 것 같아도 지금은 주님이 보시지 않고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선악간에 밝혀내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들어도 남편을 섬기십니까?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내가 병들어서 간병하고 계십니까? 내 아내이기 전에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서 그녀를 간병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등록금 때가 됐는데 돈 마련이 안 돼서 예 먹고 계십니까? 이 아이는 내 아들이기 전에 내 딸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우리는 확신하고 그를 보육하고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실 뿐만이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시지만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저 같은 사람도 너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더 하십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해도 참고 견디면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다른 자식들이 다 부모 안 모신다 해도 효도하겠다고 부모님 갖다 모시면서도 이 어르신들이 80이 넘어가고 90이 넘어가시면 외면소리도 하시고 막 엉뚱한 말씀도 하시면 오해도 받고 세상 사람들은 또 그 사람을 비난하기도 하고 그런 고난도 참으면 하나님이 다 보상하고 갚으실 줄 믿습니다. 어느 경우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칭찬받을 수 없는 고난 절대 받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당하게 법대로 살고 바르게 살아서 벌금 물지 마시고 감옥소 가지 마시고 여러분 빠떼로 받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고난, 가족을 위해서라든지 사회 공익을 위해서라든지 우리가 바로 살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남의 물건 훔치고 남의 집에 밤에 담 넘어가고 여러분 자기 어머니 같은 성스러운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이래가지고 감옥에 가 있는 아이를 보십시오. 누가 그 아이를 칭찬합니까?
과거에 인혁당 사건이나 민주화 운동이나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그 고난을 당하고 전과자가 됐지만 국회에 가보십시오. 감옥소에서 나온 국회의원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하게 정치 권력에게 뒤집어 씌워져서 18년, 20년 감옥살이 한 사람들 지금 나라에서 수억을 그리고 10억 이상을 보상하는 이런 일을 보십시오. 우리는 자식을 키워도 정말 억울하게 고난당한 자식이 있다면 부모가 여러분 낙심하지 마셔요.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가끔 우리는 신문을 보면 정말 옳게 자기의 피를 바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내가 이 나라를 지켜야 이 백성들이 편안히 잠들 수 있고 내가 이 나라를 지켜야 우리 부모 형제들이 편안하게 잠잘 수 있다고 마음에 다짐하고 국방부의 공무원이 돼서 평생을 군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면 별 2개가 짝대기 2개보다 더 못한 2등병만도 못한 사단장을 보셔요. 저는 이 집을 보면 제일 걱정되는 게 저 집의 저 부인, 저 집의 저 아들, 딸들, 우리 남편은 자랑스러워요. 자기 부하 여하사를 성희롱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이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럴 부인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별 2개인데요.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신문에 나오고 뉴스거리가 됐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런 자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고난은, 이런 욕은 먹지 않고 의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세상의 공익을 위해서 힘들고 참고 견디고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이 당한 고난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낫기만 하겠어요? 당연히 낫기만 하겠어요, 여러분. 100배, 1000배 천양지차의 결과가 되고 하늘과 땅의 결과가 될 터인데 부끄러운 뉴스의 주인공이 되지 마시고 영광스러운 뉴스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셨나 성가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진 주 예수님 하늘과 산과 달도 조목들 더 가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길에 붉게 물들이셨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